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뚝배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몇 번 받아야 될까요? 한번 왕창 받아버리겠습니다. 아멘.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21편 7절 8절에도 야훼께서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대대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범사에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이와 같이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믿음으로 드려졌는가, 기쁨으로 드려졌는가, 감사함으로 드려졌는가, 사명감으로 됐는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했는가, 주의적 목회에 도움이 됐는가, 혹시 영광 가로채지 않았는가. 여러분 계속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 있으면 믿음의 사람하고라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번은 누가 봐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교회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든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원래 그 파라과이에서 이민 삼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도 그분과 함께 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함께 목회했을 때 가장 목회가 편했다고, 힘들지 않고 편했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혹시 교회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분을 만난답니다. 그리고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권면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주의 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리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그래도 계속 힘들게 하면 찾아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신대요.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막걸리를 우유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목사님께서 막걸리를 우유라고 해도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종을 열심으로 잘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반드시 금요일 날 전화가 오십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시간 내주십시오. 그리고 꼭 식사 대접을 해야 이분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러면 한 주가 거시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날은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가끔씩 기분을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드릴 때 주일날 설교가 훨씬 힘찼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복을 받았어요. 증손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아들 집사님이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것도 손자가, 큰 손자가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 휴스턴 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31살밖에 안 된 젊은 집사인데 그 장로님, 아버지 집사님 하면 그대로 교회의 모든 일에 설선수범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작년에 천국 가셨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고, 아멘, 그것도 힘들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복덩어리가 되니까 이삭도 복덩어리가 되어졌고, 손자 야곱도 복덩어리가 되어졌고, 요셉도 복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십시오. 복덩어리 삼촌하고 같이 하니까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 보십시오. 복덩어리 야곱과 함께 하니까 라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복덩어리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넘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에 같이 타고 있던 배 선장 선원들이 몽땅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혼자서 타락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타락하는 아이들 주변을 살펴보면 반드시 타락으로 인도하는 나쁜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편리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아멘, 또 유리하고 좋은 것은 절대 잊어 잡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수로 갚아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빨리 망각해버리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심각하게 가슴에 손 얹고 눈 감아도 좋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진짜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얼른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 대답합니다. 시작. 아니요, 전부 다 아니요. 그렇죠. 우리들은 아니지요.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목사님 무슨 사춘기, 그 사치지요. 다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속썩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같은 애 낳아서 꼭 하나 키워봐라.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자랄 때 다 그렇게 소리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메모리를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저를 봤더니요, 나는 진짜 착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나처럼 부모님 속을 썩여드릴 아들이 없더라고요. 말대답 많이 했고요. 대학 다닐 때 당구에 미쳐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원서 산다고, 무슨 원서를 사요, 거짓말로. 원서 산다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용돈 쓰고, 오토바이에 미쳐가지고 또 그때 스즈키 120원 내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가지고 부모님 몰래 사가지고 친구 집에 세워놓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싸움은 잘 안 했는데 간증 들어보면 남들은 다 때렸다는데 나는 싸움만 하면 맞았거든요. 맞고 또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있고, 대학 다닐 때 술을 얼마나 마셔버렸던지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컸다라고 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 우리 삼남매 자라고 있는데 우리 애들 정말 착하게 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모습만 봐도 내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진짜 착하게 컸어요.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은요,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요, 펑펑 울면서요 은혜 받아요. 근데 진짜 은혜 잘 안 받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나중에는 막 웁니다. 막 울어. 세상에 제가 뭐라고요? 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셔서 영광님 막 이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방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혜정 알기를 자기 옆집 사람보다 우습게 알고 주혜정 말 안 믿고 이런 분들 다른 데는 있어요, 여러분. 알아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편리대로 망각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우아하게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종용 씨라고 가수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종용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레아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우레아 같은 소리. 그런데 거기서 사실 예수 믿지 않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종용 목사 되기 전에 가수분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목까지 주님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개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하늘에서 큰 오래 같은 소리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많이 아시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며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루었다 되었다 생각했는데 내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려움 겪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도 똑같이 텅 빈 마음 되어져 정말 힘이 든 그런 모습 소유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저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텅 빈 마음을 느끼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 이삭. 이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면서도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영적이고 반듯하지만 않았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잔꾀와 술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형이고 아버지가 됐든 상관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을 묵상해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왜? 실질적으로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부모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쌍둥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치마폭에 싸고 끼고 돌고 마마보이 만들어버리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무시해버리고 에서에게 정을 다 주면서 큰아들 하면서 끼고 돌고, 믿음의 부모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욕심이,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모습을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정말 변치 아니할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하나님 은혜의 순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꿈에 봤던 사닥다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어떤 이 지점에서 저 높은 지점까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닿을 수 없을 때 쓰여지는 도구.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의 상태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도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요. 나도 초신자 때 많이 울었어. 오히려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이 그렇게만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도덕심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때,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때 영적인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텅 빈 마음이라 힘들 수 있지만, 텅 빈 마음일 때 우리가 영적인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사닥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음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봉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부추기고 말 옮기고 이간질시키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 동원케 만들고, 이게 절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사닥다리 발견하고 나서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 예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만 거기 계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멀리 떠났다 다시 회복해 되어졌더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눈 열어지는 역사 나타나고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희망찬 꿈이 산산조각이 나셨습니까?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가장 행복한 여자 만들어 줄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키울 거요. 우리 다들 그렇게 고백하지만 고백으로 끝나버린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난날 괜찮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 괜찮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텅 빈 마음 가졌을 때 야곱에게 보이신 영적인 사닥다리,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텅 빈 마음 되어졌을 때 야곱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회복된 것처럼 지난날 과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사닥다리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도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악한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편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신질환적인 질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의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불치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암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영혼들이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도 좋은 일을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적인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